2007년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1세대 아이폰을 공개한 이 프레젠테이션은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가 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혁신적인 제품 3가지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하면서 첫 번째는 와이드 스크린 아이팟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적인 휴대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획기적인 인터넷 통신 기기입니다. 하면서 요 아이팟, 이 폰, 또 인터넷 요거를 계속 돌리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제품 3개를 발표한다고 하고 이 3개를 계속 돌리거든요. 근데 이 돌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3가지가 하나의 폰에 들어간 이 스마트폰, 진짜 스마트폰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아이폰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완전히요 천지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천하를 뒤흔든 자였습니다. 이 일로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이것이 일명 트리거라고 하는데 방아쇠를 빵 당기는 요 사건이었는데요. 새로운 세상을 여는 방아쇠,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요. 여러분 지금 다 99% 우리 나라 사람들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손 안에 모든 세상이 다 담겨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천하를 뒤흔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교회는 매년 한 번씩 국내 선교와 이 해외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교회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을 이룹니다. 제가 매년마다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선교사님들과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향후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파송하는 선교사님,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좀 주파송해서 그분이 또 지역 교회를 세우고 또 지역에 기독교 리더십을 세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의 지경을 우리가 이렇게 넓혀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지역에 가고 또 어떤 교회에 가서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것을 넘어 좀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선교, 또 우리 삶을 통해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이런 선교하는 교회를 일컬어서 선교적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를 통해서 다른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 또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눈 뜨면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 또 직장에 출근해서 만나는 사람들, 또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오셔서 손님을 맞이하는 분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이게요 건물로서 교회로 국한되지 않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움직이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선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2차 선교 여행에 접어들면서 그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 빌립보의 루디아, 또 빌립보 감옥에 간수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이 아는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돼요. 데살로니가에 가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바울은 회당이 있나 없나를 꼭 항상 봤어요. 회당이 있다라는 건 그 지역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지금 유럽을 다니고 있는데 그 유럽 전역을 이렇게 다니는 가운데 어떤 곳은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라는 건 이방인들만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회당이 있다라는 건 그 지역에 유대인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회당이 있다는 건 그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차 선교 여행 중에도요,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했는지 몰라요. 쫓겨다니고 매를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 회당이 없는 지역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오늘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에는 이 회당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인들, 다시 말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도 있어요. 이 대한민국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도요,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 사람이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곳에 이 한인 타운이 있고 한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바울은요, 유럽을 자신의 교구로 삼아서 관례대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유일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뜻밖의 고난과 박해를 여러 차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위축되거나 소심해지지 않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좀 사람들이 흘겨보고 저 뒤에서 수군거리고 저 예수쟁이들 저거 이런 이야기들을 몇 번 경험하면요, 사람이 위축돼요. 복음 전하는 게 두려울 수 있어요. 손가락질 받는 게 이게 마음에 부대끼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이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그럴 수 있었느냐? 바울은 놀라울 만큼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그의 삶은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비웃음도 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불도저처럼요,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나갑니다. 길을 가다가 길이 막히면 빙 돌아도 가요. 길을 가다가 길이 없잖아요.
그럼 길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는요, 세상을 뒤흔드는 자였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서 초상식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편지를 쓰지만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시간은요 3주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 시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또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비량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자비량 선교사가 뭐냐면 선교 현장에서 스스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 자비량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2장 9절 10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상을 사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일하는 거예요. 남의 도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입고 살 만한 모든 여건들을 바울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텐트 메이커, 장막 짓는 자로서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 무례하게 행치 않는 거예요.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것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 그 태도가 어떤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무례하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복음을 듣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요. 아무리 값지고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보배 같은 것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 모습, 그 과정이 무례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들이 전하는 복음은 귀에 들리지 않고요, 저들의 무례한 언행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도전받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거 전하는 거 아니라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뛰어나고 많은 걸 알고 있고 대단한 사람이 이거 전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보여주는 이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의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요. 복음 전도를 통해 만나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를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 또 재확인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항상 언제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였죠?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힌 담을 허무신 제사장, 중재하신 화목제물이 되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대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레짐작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회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전에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 이 복음을 믿겠어? 해봤는데 안 되던데? 해봤는데 듣지 않던데?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둘러대고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아니 어떤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 솔직히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사람들 많이 돕고 베풀고 해요. 너무 괜찮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될 것 같아.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어. 모든 게 다 갖춰진 사람 같은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과거의 거절감, 과거의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걸 주저하는 거예요. 이제 싫어요. 복음 전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꺼려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점점점 좁아져 가지고 무슨 생각하죠? 그래, 그냥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니면 우리 가족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모르겠어. 다 귀찮고 힘들고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하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하는 게 뭐죠? 다름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요, 낙심하지 않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낙심하길 원치 않으세요. 저도 낙심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저도 마음이 물 녹듯이 녹을 때가 있어요. 낙심은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포기는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예수 믿은 분 계세요. 가족 중에 왜 나를 가장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는지,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간과하고 있었던 사실이 뭐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왜 저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이 실수하고 저들이 깨닫지 못한 게 뭐죠? 하나님이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우리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오해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지옥을 태우는 장작더미로 사용하기 위한 이방인들이고 하나님 우리만 선택하셨다라는 잘못된 긍지,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묻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뭐라고 대답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게 돼야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나를 통해 그 복음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전해질 거 아닙니까? 이 사명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복음 전도를 통해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이 복음 전도자와 복음 자체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굳이 바울의 선교를 통해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 일상 가운데 늘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일상에서 수시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 직장에서 만나는 분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들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은 분들이에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매일같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다 겪고 충분히 서로 잘 안다라고 생각해도요,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갑작스럽게 표정이 일그러지고 굳어지고 경직됩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가 갑자기 차가워져요. 말문이 턱 하고 막히고 말문을 막아버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기적과 은혜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도 있다고요? 굉장히 어색하게 만들고 굉장히 차디차고 냉랭하게 이 싸늘한 시선과 감정으로 대하는 그 모든 걸 복음을 전하다가 고스란히 우리가 다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나 복음을 거부하는 이나 동일하게 갖는 마음입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동일하게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문을 엽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예요. 바울과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과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뭐죠? 유대인들은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재했다라는 걸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구유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예수가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가 스스로 자칭 예수라, 자칭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고 다니니까 어떻게 했죠? 죽이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아닌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걸 보면서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근데 바울이 똑같잖아요. 자기도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이가 바울 아닙니까? 누구보다 이 유대인들의 심정을 잘 알죠.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한 대전거리, 서울에서 대전거리에 가는 여정 속에서 한 천안쯤이나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완전히 재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울은요, 유대인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복음에 대해 오해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핍박과 박해를 감수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박해를 받으면서 느낄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심하게 박해했는데 저들의 심정이 이러했겠구나를 역지사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마다 박해를 받는 중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그토록 박해한 사람들의 심정이 이랬겠구나. 절절히 깨닫는 겁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이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바울도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시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유대인을 끌어내려고 혈안이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온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가만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서 없이 하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누구 집에 있대요? 오늘 말씀에 야손의 집에 있대요. 그 소식을 듣고 야손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칠고 사나운지 몰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반대할 때요, 진리를 대적할 때 보면요, 혼자 하지 않아요. 무리를 짓습니다. 군중 심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불량한 사람들, 험악한 사람을 동원해요. 자기 나서지 않아요. 뒤에서 팔짱 끼고 이러고 보고 있어요. 소동을 벌이고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린 과거에 사람들끼리 싸울 때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앞뒤 문맥 없이 어떻게 하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서 누가 더 무섭게 생겼는지, 그죠? 누가 더 험악하게 보이려고 하는지 막 혈안이 되어서 이 승부를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요, 이렇게 좀 무섭게 생긴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막 차를 몰고 가는데 막 뒤에서 막 빵빵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는데 옆에다 딱 대고 제 얼굴이 험악하면 문 한번 살짝 내리면 그분이 어떻게 하죠? 인사하고 그냥 가요. 그죠? 사납고 무서운 게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더 사나운 사람을 만나면 깨갱하고 도망가죠. 짐승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짐승들이 막 강아지들 막 왈왈 하네. 막 으르랑 하고 우악 하잖아요. 막 사람 막 물 것처럼 하잖아요. 왜 짐승들이 그래요? 막 달려들려고 해요? 자기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더 지저대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나 무서워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들도 왜 막 몸에다가 막 이런 용이나 막 이런 호랑이 막 이런 거 막 그리잖아요. 나를 무섭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안 자기는 이걸로 안 되거든. 이걸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봐봐, 무섭지? 제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멋지게 그림 그린 분들을 만나면 정말 같이 들어가는 게 막 시원하다는데 막 저기 구석에서 이렇게 무서워. 근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려요? 무섭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섭게 보이려고. 그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소리 치고 더 무섭게 보이려고 과시하는 건 사실 나 너무 무서워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것과 같습니다. 한바탕 소동을 벌인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입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대단한 거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겁박합니다. 윽박 지르는 거예요. 소란을 피우지만 대단한 게 없어요. 사람을 동원해서 막 뒤에서 조종해 보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알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매일 눈 뜨면 만나는 가깝게 지내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이들도 반드시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임을 감수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욕먹겠어요? 언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 누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합니까? 못해요. 복음 전할 때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불편함들, 그것이 오히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